유튜브에는 마음 공부에 대한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그중 어떤 선생님께서 모든 수행은 유의법이고 수행을 통해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조사선에서는 직진심을 가르치며 서성의 법문을 자꾸 듣다 보면 듣는 중에 문득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다소 혼란스럽게 들리는데 같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다른 방편의 말씀으로 드려야 할지 어떨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다양하죠. 수행에 대한 관점도 다양해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생각은 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할 때 그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아무 사람 누구나 얘기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다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 들을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 견해가 무한대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하나의 분류가 되긴 하지만 다 다른데 그럼 누구 가르침을 따라야 되느냐? 불교 수행을 한다 하면 누구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어요? 이 불교라는 그 종교를 만드신 불교 수행이라는 걸 처음으로 가르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점으로 해야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 수행법을 가르치셨어요. 그걸 안 해요. 정확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가르침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이.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멋대로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불교가 아니죠, 그거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의 종교죠, 그거는. 불교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정확한 기준을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를 찾아가는데. 기준이 없으면 이도 저도 아닙니다. 세상에 온갖 수준의 사람도 있습니다. 정적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목소리가 크다고 그 사람 가르침이 훌륭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다 그렇게 위대한 정치가인가요? 아니단 말이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근데 불교는 명확한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뭔가 헷갈린다 했잖아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는가,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점으로 여기에 맞으면 이건 불교적인 가르침이고 이것과 모순되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잘못된 사법인 거죠, 이거는.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처음 가르치신 게 뭡니까? 사성제 8정도. 각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명상법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도 가르쳤고, 자해 명상도 가르쳤고, 걷기 명상도 가르쳤고, 다양한 명상법을 가르쳤단 말이죠. 부처님이 친설입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걸 부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기들, 그걸 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보면 역사적인 맥락이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살아 계시지 않고 한 2600년, 500년, 600년 전에 분이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막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많이 변화를 겪었고 또 그 가르침이 저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중국을 거치고 한국을 거치고 티베트를 거치고 저 동남아시아로 뻗쳐나가면서 특히나 이제 이 인도 불교, 인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중국으로 오면서 사실은 불교의 원래 어떤 불교의 내용에다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관점이 다 생겨난 거예요. 물론 그게 불교의 뿌리를 두는 불교적인 사상하고 맥이 다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모순되거나 완전 결을 달리하는 가르침도 사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불교에. 우리가 불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불교라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부분은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온갖 게 다 들어간 거예요. 도교적인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중국 철학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전통 종교 신앙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개인의 믿음이나 성향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학자적인 어떤 그 관점이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불교라고 받아들이면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된다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를 봐야 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는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정확한 수행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팔정도라는 첫 번째 초전법륜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팔정도의 가르침만. 그게 뭐 개정의 사막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맞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내용에 맞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바른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중국으로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국에는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갖 종파들이 다 있잖아요. 종파들이 같은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엄청 싸웠어요. 논쟁을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서 그걸 기준점으로 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원래의 수행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걸 기준으로 딴 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고의 기준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이 수행법이 바로 바른 수행을 판단하는 만고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불교 수행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